지혜의 잠언 제25집 100% 갖추고 100% 행하기다. 기회의 때에 주어진 삶으로 인해 그날 너의 방향이 결정된다. 100개의 조개 속에 1개의 진주가 들어있다. 1개의 진주를 발견하려면 100개의 조개를 다 까봐야 된다. 90개만 까보고 마는 자, 99개만 까보고 마는 자도 있다. 100% 하는 자만 얻는다. 자기 행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대로 간다. 세상에서는 그대로 가지만 그 혼과 영은 잘못된 대로 형성된다. 사과에 흠이 있으면 A급에서 가려내듯이 흠이 있는 혼과 영은 쪼개짐을 받아서 흠 있는 영의 세계로 가게 된다.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이 그리 크다. 말씀으로 늘 이야기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 계속해서 잘못된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본다. 의사가 진찰할 때 죽음에 이르는 병을 못 찾아내면 자기 몸이니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느껴서 찾아내야 된다. 속으로는 커도 육신은 조금만 느낀다.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은 커도 육신은 조금만 느낀다. 육체의 행위 그대로 혼체의 모습에 반영되고 육체의 행위 그대로 영의 형체가 갖춰진다. 그릇이 생긴 형체대로 물을 담아서 얼리면 그 그릇의 형상대로 얼음이 형성된다. 그릇은 육과 같다. 그 안에 담아서 얼린 얼음은 영과 같다. 영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여라. 자기 혼과 영의 형체가 어떤지는 자기 육을 보면 알 수 있다. 얼마든지 자기가 몸부림쳐서 자기를 만들 수 있다. 월명동을 더 빛내려고 돌 1개를 더 세우고 돌 1줄을 더 세웠다. 고로 전체가 빛이 났다. 이와 같이 자기를 빛내려면 차원 높게 한 가지를 꼭 더 해야 된다. 혼체를 통해서 보면 자기 육의 행실이 여실히 표가 난다. 성자는 육보다 영을 보고 택하신다. 육은 멋있고 미인인데 육신이 자기 영을 개발하지 않아서 빛이 안 나고 꼴 보이는 영들이 많다. 영을 보고 택하지 육을 보고 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비유를 들어 말하면 사람을 보고 택하지 그 사람의 집이 아름답다고 해서 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육을 집으로 비유했고 영을 그 집에 사는 사람으로 비유했다. 어떤 남자가 예쁘고 멋진 여자를 찾는 것을 목적하고 한 마을에 갔다. 그러면 부모도 안 보고 가문도 안 보고 집이 얼마나 좋은지도 안 보고 그 집 식구들도 안 본다. 여자만 본다. 그리고 여자만 데려다가 같이 산다. 집을 가져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자는 오직 영의 인물과 마음만 보신다. 그 영의 육은 마치 집과 같아서 그것은 별로 안 보신다. 육은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세상에서 영을 거듭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육이 필요할 뿐이다. 자기 육이 시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시대 사명자를 제대로 알고 성자를 제대로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 행위의 공적에 따라서 자기 영의 형체가 예쁘고 멋있고 온전하게 변화되고 형성된다. 육같이 영도 개성으로 존재하지만 영마다 수준과 차원의 차이가 많다. 잘 변화되어 빛나고 멋있는 영도 있고 별로인 영도 있다. 자기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그 영의 형체가 각양각색이다. 혼체의 모습과 영체의 모습은 차이가 많다. 혼체는 육체에 속해 있는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이기에 그 모습이 보통이다. 그러나 영체는 자기 육체와 혼체의 공적을 다 가지고 있기에 더 빛이 나고 그 변화된 형상도 육과 혼과는 많이 다르다. 세상에서는 거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 구원받고 사는 자들도 거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
그러다가 육신이 죽고 자기 영이 영의 세상에 갔을 때 조금씩 알고 배운다. 사람이 자기 몸 전체를 두고서 손가락만큼 알다가 가듯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가끔 부모의 죽음을 생각하던 자들이 어느새 세월이 가서 가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게 됐다. 세상 시간과 때는 한 시대를 살다 보면 해가 서산해진다. 시간과 때가 몇 번 지나면 소년기에서 청년기가 되고, 청년기에서 중년기가 되고, 중년기에서 노년기가 된다. 인생 일생을 하루해로 축소해서 보면 일생이 느껴진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90바퀴를 돌면 인생 누구든지 태어나서 성장하고 인생을 살다가 일생이 끝난다. 지구가 얼마나 빨리 달리면서 도는지 아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달리면서 돈다. 고로 빨리 뛰어라. 늙기 전에 뛰어라. 이것을 아는 것이 크다. 하루 같은 인생, 일생이다. 인생은 순간 간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시간밖에 없다. 기도하는 자는 오직 기도로 다 해결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해야 된다. 일처리를 하는 자는 오직 일처리를 잘해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며 일해야 된다. 각자 자기 센터마다 그것을 100% 하여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완전하게 하면 그 일이 완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안 하면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도 못한다. 육이 약하면 정신이 강해도 못한다. 육이 강해도 정신이 약하면 못한다.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강건이다.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관리다. 육과 마음과 혼과 영은 서로 연관되어 존재한다. 고로 영과 육이 일을 할 때는 육과 마음과 혼과 영이 연관되어 같이 행한다. 고로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강건해야 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기도 하고 육은 건강한데 마음과 혼과 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기도 한다. 축구할 때 발도 몸도 건강하고 정상이어야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 있는 것을 실천한다. 이와 같이 만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라. 육과 영 모두 전심을 다해야 된다. 육은 땅이라면 마음, 혼, 영은 땅에 심은 나무나 곡식과 같다. 육과 마음과 혼과 영은 이같이 연관되어 있기에 육도 마음도 절대 좋아야 된다. 한 단계 높여서 보자. 육과 마음, 정신, 생각은 땅과 같고 혼과 영은 땅에 심은 나무나 곡식과 같다. 고로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모두 문제가 없어야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체질을 개선하고 마음과 정신을 개선하고 혼적으로 영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사람이 수족이 멀쩡해도 신앙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신앙의 장애인이다. 100% 잘하려면 육, 마음, 혼, 영 다 정상이어야 된다. 꿈에 혼체만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육계에서 잘해야 혼이 혼계에서도 잘 된다. 차도 좋고 엔진도 좋고 운전하는 자가 운전도 잘해야 카레이싱에서 1등을 한다. 이와 같이 육과 마음과 혼과 영이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실패했다고 한탄하고 있었다. 왜 농사를 실패했는지 보니 거름은 많이 했는데 씨앗을 잘못 골라 뿌린 것이었다. 거름은 육이고 마음은 씨앗이다. 육은 최고로 수고했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기에 실패한 것이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육신이 제대로 수고해야 된다. 신앙이나 삶이나 어느 때는 잘 됐다가 어느 때는 안 됐다가 한다. 안 될 때는 육이나 마음이나 혼이나 영이나 한쪽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육, 마음, 혼, 영 모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파악하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수고해도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다.
땅편도 하늘편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항상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그 중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육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두 온전하게 하고 행하여라. 육이 피곤해서 늦게 일어났다 하자. 마음과 혼과 영이 불이 붙어서 기도하고자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고로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모두 강건하고 갖춰야 한다. 육도 강건, 마음도 강건이다. 육도 강건, 혼도 강건이다. 혼도 강건, 영도 강건이다. 육에 속하는 육과 마음 모두 강건이다. 영에 속하는 혼과 영 모두 강건이다. 항상 이 두 가지를 갖추지 않아서 곤고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강건하게 하고 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항상 상대성 이치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갖춰져야 사랑이 이루어지지 혼자서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자기 혼자 날곡이며 기고만장해도 하늘의 성자가 갖춰져야 된다. 가축이다. 글씨 한자라도 잘 쓰려면 육신과 마음 모두 갖춰야 한다. 글을 쓰는 자가 급하게 써서 글씨를 못 알아보게 써놓고서 교정할 때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다며 화내고 괴로워한다. 내 글씨가 엉망이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글씨를 잘 써서 내보내야 이 잠언을 정리하는 자가 제대로 알아보고 정리하는데 또 급하다며 글씨를 엉망으로 쓰고 있다. 내 버릇을 내가 고치고 말 것이다.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겠네. 역사에 남기려면 제발 글씨 제대로 써야 된다. 육의 잘못된 습관과 버릇을 오늘부터 헌집 고치듯 다 때려부수고 고치기다. 내가 글씨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바깥에서 내 글을 보는 자들이 골치가 아파 내가 나를 고치고 가르친다. 매일 늦어서 빨리 써야 된다고 이유를 대면서 변명하지 마라. 변명도 죄다. 앞으로 너 변명하면 질 항아리 깨뜨리듯 그 사고를 깨버린다. 변명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글씨 제대로 써. 내 버릇 내가 고치기다. 글씨를 천천히 잘 쓰면 많이 써도 너의 손가락이 얼얼하지 않고 좋다. 그리고 10장을 써도 제대로 써진다. 네가 글씨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보는 자들이 모두 고생이다. 섭리인들도 그러하다. 급하게 막 해놓고 고생들 한다. 급한 자는 한 사람도 기드온 300명 용사에 못 들어간다. 시간에 쫓긴다 하지 말고 보다 일찍 시작해라. 내 마음과 내 버릇을 내가 고쳐야지 누가 고쳐줘. 글 쓰는 것만 봐도 성격을 안다. 오늘부터 육과 마음의 계엄령을 선포한다. 빨리 성자 앞에 회개해라. 주님, 앞으로 글을 예쁘게 쓰겠습니다. 제가 제 육과 마음의 모순을 깨부수고 짓뭉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성자, 잘했다. 너의 마음이 너를 심판하니 깨끗하겠다. 자기가 해야 된다. 이제 내가 주는 잠언을 계속 쓰자. 고친 것과 안 고친 것은 그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다. 급하다고 글씨를 막 써놓으면 써놓은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교정할 때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더 들어가고 글씨를 급히 썼기에 내용도 좌우로 흔들려 있다. 천천히 3시간가량 쓴 글이면 아예 글을 쓸 때 내용도 다 넣고 글씨도 정자체로 써서 고칠 것도 없고 교정도 쉽다. 모든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급하게 하면 매끄럽게 하지 못한다. 야심작이 5번이나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급하게 했기 때문이다. 글은 말이다. 말을 빨리 하면 듣는 자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화가 난다. 말도 급하게 빨리 하지 말아라. 글도 급하게 흘림체로 막 쓰지 말아라. 일도 소돔 땅이 멸망하기 전에 그곳에서 빠져나가듯 급하게 하지 말아라.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모두 가축이다. 집을 지을 때도 모든 재료를 다 갖추고 지어야 제대로 멋있게 짓게 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짓게 된다.
휴거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픈 자들아, 육도 마음 정신 생각도 혼도 영도 갖추어라. 갖추지 않은 자의 영은 갖춰지지 않은 영계로 가게 된다. 이 시대 구원을 받을 자가 성자와 그 분체를 갖추지 않고 구원받는다 휴거되겠다. 나는 신부다 라고 할 수 없다. 신부가 신랑을 갖추지 않고서 혼인잔치 할 수 있겠느냐. 과일나무는 열매를 갖춰야 과일나무로 할 수 있다. 음식 재료들을 잘 배합하여 음식을 만들었어도 소금을 안 갖추면 맛없다. 이와 같이 만사의 모든 일들이 갖출 것을 하나만 안 갖춰도 제대로 안 된다. 상의만 입고 하의는 치졸하게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다니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갖출 것을 안 갖추고 다닌다. 100% 갖추고 100% 행악이다. 시간 갖추기다. 기도 갖추기다. 사랑 갖추기다. 열심 갖추기다. 실천 갖추기다. 본체와 분체 갖추기다.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일을 행하면 불가능이 없다. 갖춰야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갖추지 않은 자는 누가 봐도 표가 난다. 갖춰야 복이 온다. 성자는 갖춘 자에게 주신다. 성자는 갖춘 자를 찾으신다. 성자는 전지전능하사 그 어떤 것으로도 목적한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해주신다. 총을 깨닫게 하려 하는데 합당한 사물이 없을 때는 젓가락을 총으로 비유하여 깨닫게 하신다. 코끼리를 보이며 계시하려고 했는데 코끼리가 없을 때는 개미가 지나가면 코끼리로 비유하여 깨닫고 느끼게 하신다. 성자는 만물을 가지고 가장 많이 계시하신다. 특별 계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며 계시하신다.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려고 일어나서 씻고 있는데 소리가 나서 보니 오랜만에 귀뚜라미가 나타나서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다. 너 정말 오랜만에 나타났다. 오늘 무슨 일 있니? 좋은 일 있으면 더 뛰어라. 했다. 그랬더니 귀뚜라미가 더 높이 껑충껑충 뛰면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다. 그래서 성자를 부르면서 주님, 오늘 귀뚜라미를 통해서 주신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했다. 이날 계시의 잠언이 바로 짐승은 이빨로 잡지만 사람은 입으로 잡는다 였다. 이날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귀뚜라미를 통한 자연 계시를 풀었다. 기쁜 소식이 있으니 그 말을 실행하라는 것이었다. 성자는 너의 마음을 통해서 계시하시니 너의 마음을 잘 살펴라. 그러면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거짓말을 하는 자를 통해서 참말을 하는 자를 느끼게 하신다. 사탄에 속한 자는 원수요 마귀다. 이들은 거짓말을 한다. 마음으로 느껴오는 계시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성자는 생시에 우리 육에게도 혼의 세계인 꿈에서 우리 혼에게도 만물을 보여 계시하신다. 새벽 꿈에 콩떡과 팥떡 한 광주리가 있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 광주리 옆에서 시원하게 배설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 떡을 먹으러 오던 여자들이 왔다가 배설한 것을 보고 돌아갔다. 떡은 오늘 새벽 잠언이고 시원하게 배설한 것은 내가 글씨를 제대로 못 쓴다고 책망하고 실토한 잠언이다. 그리고 떡을 먹으러 왔다 간 여자들은 나와 겨루는 상대편이다. 내 모순을 내가 스스로 책망하고 고치니 나와 겨루는 자들이 내 떡에 손을 못 대고 간 것이다. 떡은 말씀이다. 오늘 성자가 주신 잠언을 콩떡, 팥떡같이 천천히 받아서 쓴 것이다. 오늘 갖춰라 하는 잠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 광주리의 콩떡, 팥떡과 같다. 이 떡을 먹는 떡으로 풀면 온종일 기다려도 떡 한쪽을 못 먹는다. 기성신앙인은 다니엘이 인자는 구름 타고 온다 라고 한 계시를 보고 구름을 하늘 구름으로 푸니 평생 기다려도 구름 타고 오시는 성자를 못 만난다. 구름은 사람이다. 성자는 사람 타고 오신다 라는 말이다.
과거 신약 때도 성자는 육신 가진 나사렛 예수님을 분체로 삼고 그를 타고 오셨다. 나사렛 예수님도 청중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 시대에도 성자는 그 분체를 타고 오신다. 성자의 육이 되는 분체도 청중 구름을 타고 온다. 하루는 화장실 천장 구석의 거미줄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걸려서 죽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성자의 계시를 전해주는 귀뚜라미가 아니고 다른 작은 귀뚜라미였다. 이때 어린 생명들도 사탄과 악한 인사탄의 거미줄에 얽혀 절어하다고 깨닫고 관리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라고 말해주고 나도 말씀과 서신으로 관리했다. 그리고 화장실에 다른 거미까지 모두 없애어 성자의 계시를 전해주는 귀뚜라미가 거미줄에 걸리지 않게 해주었다. 그 후 왕거미가 또 거미줄을 쳤다. 잡아 없앴다. 사탄은 섭리 인생들을 얽으려고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늘리듯 한다. 게으르면 걸리고 책임 안 하면 걸리고 기도 안 하면 걸린다. 열심과 책임 분담과 기도로 사탄의 올무를 다 없애자.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생각을 하면 즉시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명령하고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으로 쳐내버려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자기 육신을 고생시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매질하시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된다.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요, 자기를 형통하게 다스리는 자다. 이성을 생각하면 자기가 즉시 손으로 머리를 때려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달아난다. 선생은 나 자신을 만들 때 내가 게으르면 극기봉을 한 바퀴 돌게 하면서 나 스스로 아주 무섭게 죗값을 주었다. 그리고 쐐기를 내 몸에 대고 쏘였다. 죄 지으면 이같이 고생하게 된다고 생각하며 죗값을 주었다. 못된 생각은 내 원수요, 강도요, 도둑이요, 살인자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을 보며 투덜대고 원망하지 않고 혼자 원망하고 투덜대더라도 몇 시간씩 나를 혼내고 밥을 굶기면서 엄한 형벌에 죗값을 주었다. 이같이 하니 습관이 되고 체질이 배서 그런 짓을 나 자신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무서워서 안 하게 되었다. 인간은 마음의 나사를 풀어놓고 살면 자기가 자기를 괴로운 지옥 속에서 살게 만든다. 모질고 엄하게 자기 생각을 잡고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사탄에게도 악한 사람들에게도 힐문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책 잡히지 않고 하나님께도 심판받지 않는다. 고로 나 스스로에게 모질고 엄하게 하나님과 메시아의 법을 지키게 했다. 20대 때였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는데 겨울이라 너무 추웠다. 그래서 몸을 사리며 씻지 않고 기도하려 했다. 그때 내가 나를 끌고 나가서 겨울철에 얼음을 깨고 목욕하고 새벽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하니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가 내 육신을 고생시킨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도 내 육신도 확 잡아놓고 끌고 다니면서 길렀다. 지옥에 안 가려면 하나님과 성자께서 이 시대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못하거든 때마다 지옥 채찍을 맞으며 감행하면 못된 버릇을 고치게 된다. 고로 다시는 안 한다. 술과 담배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다. 그 하찮은 것도 끊을 정신과 생각이 없어서 못 끊는 자가 어떻게 지옥 줄을 끊느냐. 편하게만 살려고 다 찌그러지고 냄새나는 초가집에서 다리 뻗고 눕느냐. 고생되어도 이때 혈기 부리는 것과 화내는 것을 다 뜯어 없애버리고 새 집을 지어라. 모든 삶도 일이 해야 된다. 자기 나쁜 생각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자기 좋은 생각 때문에 자기가 흥한다. 자기가 만들 것을 각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성과 각종 세상적인 것을 못 끊고 못 버리니 결국 영원한 멸망의 세계를 가기 싫어도 가게 된다. 육신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게 살겠느냐. 육에 속한 것은 한계가 있다. 마음이 안 편하고 영이 안 편한데 육만 편하면 되겠느냐. 육이 편해도 마음과 영이 곤고하다. 처음에는 꿀같이 달게 먹으나 후에는 토한다.
체질을 고치면 남들은 불편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편하다. 국가나 사회의 종교계나 경제계나 정치계나 예술계나 학문계나 육은 간판이 좋고 번지르르하다. 그러나 그 생각과 행위는 썩고 부패되어 부끄럽고 더럽고 야비하고 추잡하고 가련한 각종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 세상의 명예가 뭐 그리 크냐.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을 전능자께 낱낱이 구한다. 모두 회개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것이다.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만든 세상이 썩고 부패되고 최고로 사랑했던 인간들이 그리서니 하나님과 성자는 사명자의 보고를 받으시고 그동안에도 다 처리하셨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네가 한 일의 대가를 영원히 받아라 하신다. 자기도 고치고 남도 고치기다. 하나님과 성자께 기도하기를 온 세상에 야비하고 추악한 꼴을 더 보시겠나이까? 했다. 이에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정한 때가 되어 더 볼 시간이 없다 하셨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머리 아파하고 괴로워서 잠 못 자며 그 하는 일을 방해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행하시는 일인데 시기하며 막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못된 마음과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권력 쓰며 행하다가 모두 시대 사명자의 눈에 걸렸다. 하나님께 걸렸다. 마음이 억센 배추와 같은 자들에게는 소금을 한 대박씩 뿌려달라고 매일 간구한다. 마음이 억새같이 억센 자들은 소금 가지고 안 되니 불을 질러달라고 매일 간구한다.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썩게 하는 누룩들에게는 모두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어 거둬달라고 매일 간구한다. 그들은 갈 때는 있지만 올 때는 없다. 사기, 횡령, 폭력, 불법 등 미친 짓을 하는 자들은 쇠밧줄로 꽁꽁 묶어 꽁꽁 언 얼음판에 갖다 놔야 된다고 매일 기도한다. 개인, 민족, 세계를 한 집같이 보고 기도한다. 모두 이같이 기도하여 이 세상을 평화의 세계로 만들어 하나님의 세상을 되찾자. 하루는 1년과 같다. 고로 매시간 사탄과 마귀를 지배하고 점검해야 된다. 사탄 마귀 없애기다. 사탄 마귀는 그냥은 못 행하니 사람을 통해 꿰고 거짓말을 하면서 들어온다. 사탄 마귀는 거짓을 사탄 마귀의 나라에서는 참이라고 하며 사용한다. 내 평생 사탄 마귀를 봤는데 그들은 항상 거짓말을 했고 항상 사람을 망치기 위해 행했다. 사탄 마귀 굶겨 죽이기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죄를 먹고 힘을 내서 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한다. 형제끼리 거짓말하지 말고 야비한 짓 하지 말아라. 결국 그 형제가 다 알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오직 정직이다. 잠자는 시간은 인간이 가장 편하게 쉬는 시간이다. 많이 쉬면 일의 기능이 약해진다. 새벽에 잠자다가 눈은 떴는데 잘 안 일어나지는 것은 잠자는 상태에서는 뇌가 10분의 1도 작용을 못하기 때문이다. 고로 벌떡 안 일어나지고 다시 자게 된다. 10분의 1의 생각으로는 일어나기 어렵다. 생각이 10분의 1 정도밖에 없으니 정신이 혼미한 상태다. 고로 몸을 즉시 일으켜 일어나야 된다. 조금 더 잠을 자도 순간이다. 그 순간에 1시간, 2시간이 후다닥 가버린다. 그 순간 조금 잔다고 해서 별 유익이 없다. 새벽에 일어나려 해도 잠을 자다가 일어나려 하니 뇌의 기능도 잠을 자고 있었기에 생각이 흐리멍덩하여 잘 안 일어나진다. 그때 즉시 뇌에 자극을 줘야 된다. 10손가락으로 머리를 아프게 꾹꾹 누르거나 일어날 때까지 머리를 때려야 된다. 또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사람이 쉬다가 일을 하려면 일손이 잘 안 잡힌다. 이와 같이 잠을 잔 것은 쉰 것이다. 고로 눈을 떴어도 아직 뇌가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라서 마음대로 안 일어나진다. 마음 역시 아직 잠에서 안 깼기에 피곤하다.
사탄은 이를 알고 공격한다. 고로 눈을 떴으면 벌떡 일어나 동작을 하며 행해야 뇌에도 정신에도 시동이 걸린다. 새벽 잠을 한 번 더 자느냐 덜 자느냐에 따라서 새벽 운명이 좌우되고 인생 운명까지 좌우된다. 한숨 더 자고서 딴 길 가고 한숨 덜 자고서 딴 길 가게 된다. 한숨 더 자고 기도 안 하니 육이 좀 편안하고 한숨 덜 자고 기도하니 영이 풀리고 육도 풀린다. 한순간을 가지고 육이 가니 조금 같다. 영이 가고 혼이 가니 수천만 배 더 같다. 육적 시간은 많이 가지고 써도 별 표가 안 난다. 영적 시간과 혼적 시간은 조금 가지고 써도 엄청난 일을 하여 태산같이 표가 난다. 육적으로 일만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신령한 일을 하여 육적인 일을 깨닫고 생각하고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이 하게 된다. 영으로 생각하여 지혜를 받고서 그에 따라 육으로 행하는 것이다. 육을 중심한 영의 지혜는 마치 어린아이를 중심한 어른의 지혜와 같고 영을 중심한 지혜는 마치 어른을 중심하여 어린아이가 따라서 하는 지혜와 같다. 지혜는 정신과 혼에게서 나고 영에게서 난다. 육은 기구다. 육은 물질이라서 목마르면 목이 타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아프고 괴롭다. 고로 육을 중심하면 약해서 안 된다. 마음, 정신, 생각의 힘이다. 혼적인 힘과 영의 능력이다. 육이 고장나지 않게 늘 관리하여라. 육은 물질이라서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고로 고질이 되지 않게 관리하여라. 육과 같이 마음도 민감하여 고질이 되고 습관화된다. 식물을 응달에 놓고 기르다가 양달에 놓으면 시든다. 마음, 정신, 생각도 그러하다. 고로 아주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마음, 정신, 생각은 마음 먹고 정신 차리고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사람도 강하게 관리하느냐, 약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어떤 음식 재료든지 얼마든지 짜게 맵게 요리할 수 있다. 사람도 자기가 만들기에 따라서 마음도 체질도 만들어진다. 살에는 먹어서 찌는 살이 있고 운동해서 찌는 살이 있다. 은혜의 살도 이와 같다. 은혜의 살도 말씀을 듣고 찌는 살이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뛰고 행하며 사명을 하면서 찌는 살이 있다. 뛰고 사명을 해서 찐 은혜의 살이 더 탄력 있고 건강하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뛰고 달려 탄력 있는 은혜의 몸으로 만들어라. 신앙인은 신앙으로 만들기에 따라서 그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좌우된다. 만드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만들기만 하고 못 써먹으면 역시 가치 상실이다. 써먹는 것도 자기 책임이 크다. 전능하신 성자와 미약한 인간은 항상 함께해야 된다. 성자는 왜 전능자인가? 인간의 영과 같지도 않고 인간의 육과 같지도 않다. 그래서 전능자이시다. 늘 전능자와 함께하기다.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것과 크레인과 포클레인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듯이 성자와 함께할 때 이같이 차이가 난다. 얼마만큼 주와 함께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적 업적과 혼적 업적이 좌우된다. 성자는 강구하고 애원해야 주신다. 왜냐하면 강구하고 애원하지 않았는데 주면 값없이 받았기에 받아도 자기 차원대로 가치 없이 쓰기 때문이다. 물건도 사람도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얼마나 그 가치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 상대적인 것도 그 가치가 좌우된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쓰는 자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치 있게 쓴다. 돼지에게 야구공을 주니 씹어먹었다. 성자는 먼저 한 사람을 택하여 가치 있게 만들고 그를 세상에 보내어 모든 사람들도 그같이 가치 있게 만들게 하면서 구원하신다. 사람이 물건을 들 때 힘을 한 번 더 주면 못 들 것도 들고 가게 된다. 이와 같이 잠을 한숨 더 안 자고 조금 더 하면 못 갈 길도 가게 된다.
안 되는 일도 한 번 더 행할 때 행하게 된다. 성자 앞에도 그러하다. 어렸을 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크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누구든지 어렸을 때는 구부리고 꺾어서 반듯하게 키울 수 있지만 클수록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자신도 상대도 그러하다. 나무도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잡아야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인간도 어렸을 때부터 다스려야 인간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새벽은 하루 중에서 어렸을 때와 같은 때다. 새벽 시간대 마음과 몸을 성자의 뜻대로 잡고 다스려 놓은 후에 낮 시간에 키우는 것이다. 구상이다. 하나님과 성자의 뜻대로의 구상이 최고의 구상이다. 자기 육적 구상은 자기가 쓰기에 합당할 뿐이다.